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때에,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리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모든 생각과 일선을 멈추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다 김강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적이 내려 우건의 큰 강물 홀로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벗어버리니 나 힘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하루에 2번이에요. 2번인데 그 절차가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그 절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왜 이런 준비를 하는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그 목적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초소에서 또 교회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설교가, 이 예배가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면은, 일단 제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OBS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PPT로 이제 예배하는 순서, 제목, 그다음에 본문, 또 묵도 찬송, 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해요. 정하고 성경 본문을 정하고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그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설계 제목을 정해요. 그걸 정하고 순서를 다 만들어 두고, 순서를 만드는데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를 정하면은 그 찬송가는 이제 어디에 썼다 오느냐면은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찬송가 309장 치면은 방금 불렀던 그 찬송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복사를 딱 해서 그걸 옮겨 붙이기를 어디에 하느냐면은 PPT에 넣습니다. 그 PPT에 넣고 그거 PPT에 들어갈 때에 이 크기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러면 늘리고 해서 제목을 넣고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요. 찬송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동문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또 그 교동문 사이트를 찾아요. 찾아서 그거를 이제 세 문장씩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기를 하고 다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 교동문이 오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하고 다시 쭉 읽어서 그걸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은 이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또 사이트에 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세 절씩 네 절씩 해서 그 양을 맞춰서 PPT에 다 이렇게 고정해서 만들어 넣어요.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찬송가 반주기가 있는데, 이제 반주기가 제 책상 저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리모컨이 없어요. 그래서 저 반주기를 어디서 주워서 온 건데 그거를 그 의사를 깔고 올라가서 그거를 이제 딱 그 켜면은 내 핸드폰하고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해서 그거를 딱 찾고 딱 찾아서 준비가 다 되면은 제가 이제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고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이 막이 이제 이렇게 쳐져야 되는데, 막을 구석에 모아놨다가 요렇게 딱 맞아서 주름이 딱 맞도록 요렇게 딱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하고 또 앞에 이제 조명이 잘 맞아야 되니까 조명을 이제 천장에 제가 2개를 달아놨어요. 형광등 1개가 적어서 옆에 이렇게 둥근 거 LED 하나 달아놓고, 또 앞에는 이 스탠드 형광등 2개를 양쪽에 갖다 놓고 그 빛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딱 이렇게 세팅이 딱 되면은 제가 중간에 딱 앉아서 한번 시연을 해봐요. 시연을 딱 해보면 얼굴이 잘 나오죠. 딱 나오면은 준비가 다 되면은 이제 설교를 이제 원고를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설교 원고를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놔요. 딱 놓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설교를 할 동안에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딱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이 차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하고 딱 준비가 되면은 딱 오늘 해서 이제 녹화가 됩니다. 이 녹화가 되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녹화가 되면은 이것을 이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을 해서 온라인 유튜브에 요걸 업로드를 해야 돼요. 가공을 하고 업로드 하는데도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일주일에 이제 이 예배가 2번 있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이 절차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벌써 이제 설교가 370회 정도 업로드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 패턴이 상당히 많이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저를 이제 이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방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참 하다 보면은 찬송가가 없어. 그러면 끄고 다시 찬송가를 찾아서 이렇게 또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화면이 삐뚤게 막 되는 거야. 그러면 실컷 해놨는데 이거 또 지우고 다시 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준비하면 저게 안 되고 저거 준비하면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뭐 예배 한 40분 녹화하는데 3번, 4번 할 때도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되면은 금방 다시 하면 되는데, 이게 한 5분 정도 됐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이 예배를 반복해서 1년에 거의 한 110회 정도 하죠. 반복해서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실수가 많이 약화됐어요. 어떤 데는 한 번만에 딱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했습니다.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바로 중심의 생활을 애굽 왕 바로의 중심의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들의 눈치와 생활과 삶의 패턴이 바로가 무엇을 원하는가, 바로 중심의 생활로 완전히 문화적으로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하는 방법, 번제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제 두 번, 하루에 두 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방식이 간단한 건 아니에요.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죠? 이집트의 바로 중심의 생활에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그들의 삶의 패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번제의 제사, 예배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오프라인 예배만 계속 하다가 오프라인 예배는요, 어떤 면에서 목사 입장에서는 더 쉽습니다. 가면 반주자가 반주를 준비해놔요. 또 이렇게 주보를 준비해놔요. 기도자가 있습니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또 강대상에 물도 올려놔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쫙 모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면은 사회자가 이미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도와줘요. 그 생활에 아주 익숙해 있다가 이 코로나 때에 또 유튜브로 혼자 묵도, 찬송 모든 게 혼자 하다 보니까 반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숨이 가쁘거나 호흡이 안 맞아서 잠깐 멈추면은 예배 자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야, 이게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시 지우고 다시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프라인 예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패턴의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숙달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매일 드릴 번제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번제는 매일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다. 번제는 아무 곳에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 위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번제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번제에 사용할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 2마리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선별을 해야 돼요. 하루에 2마리가 필요한데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번제로 사용될 2마리가 잡히게 되면은 내일 드려질 번제 예물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 준비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저 마구간에 있거나 덜에 있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 누가 잡아와야 되죠.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내고 그 고기를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기한의 끝이 한정이 없습니다. 모세 네가 광야에 있을 때만 번제로 드리라 이게 아니고,
또 매일 드리는 것은 반복이 됩니다. 매일 드리는 것이 반복되면은 그 반복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반복되어지는 그 의미가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여져서 그들의 삶의 실체가 되고 또 삶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될 때에 우리는 통상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홀하기가 쉽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급해서 절차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해야만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드리는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드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대로 통째로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첨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또 찌은 기름 4분의 1 흰,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어린 양과 함께 번제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번제는 여호와 앞 회막 문 앞에서 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막까지 나와야 돼요. 번제는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번제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드리는 곳입니다. 회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면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은 변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 곳에서나 만나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장소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여호와 앞 회막 문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많이 줄 성수라든가 또 장소로서의 예배 장소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그룹에서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참 느낀 점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못 가니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유튜브에 예배 순서는 똑같아요. 묵도, 찬송, 기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중간에 이제 멈춤을 딱 해두고 우리를 보고 또 연결해서 또 이렇게 보고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은 똑같은데 그 자세나 또 어떤 연속성 이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좋대요. 그래서 한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변에 뭐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뭐 교회를 안 가거나 혼자 띄엄띄엄 뭐 TV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신앙은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하니까 시간 장소가 필요 없어요. 자기 원하는 데 하면 됐어요. 편리성은 있지만은 예배의 의미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할까? 장소가 정해지죠. 또 몇 시에 할까? 또 시간이 정해지죠. 그래서 모여서 원하는 장소, 시간에 모여서 유튜브 예배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좋고, 또 끝나고는 설교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식사도 시켜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와 예배가 상당히 많이 의미가 살아나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회막 앞, 여호와 앞 회막에 모였습니다. 이 회막에서 번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신다는 약속이 지켜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된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장소가 번제가 이루어졌던 거룩한 장소 회막, 여호와 앞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매일의 이 번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번제는 하지는 않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매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한국의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의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의미와 메시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의 아침에,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마무리하는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삶 속에 바로의 지배를 받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를 거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회막문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침과 저녁에 온종일 모든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내 삶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 번제의 예배는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옆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밑으로 대를 이어서 자녀들 대대손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는 저녁에 매일 번제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니.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와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추위 가운데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